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절기 때 이제 만찬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장면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제일로 유명한 것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지금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회에 가면 벽면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31절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나 또 32절에 영광을 주신다라는 말씀, 또 33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들은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두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에게 강화하셨던 것이죠. 33절 첫 부분에도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 어린 것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역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이제 남겨두고 가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애절함,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말인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즉 너희는 서로 섬기라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두 개의 대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강화를 하십니다. 주제가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 무슨 의미죠? 그것은 스승을 닮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대체 뭔가요? 뭘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랑인가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참 많이 쓰지만 그 개념은요 너무나 광대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소라는 것으로, 네 가지 소라는 것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네 가지 소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소의 해이기도 한데, 올해 우리가 종종 소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소는요, 젖소입니다. 여기서 젖소란 우유가 나오는 그 소 말고요, 패배했다는 젖소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젖소라고 종종 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로 너희는 서로 섬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종종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요 한 번씩 싸웠어요. 이 말씀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두게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하는 문제로 또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막 내가 잘났다고 다투지 말고 내가 졌어, 내가 졌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맨날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굳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가부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죄악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될 겁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야 할 것이고 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싸움들은 사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 맞나요? 대부분 자기 욕심이죠. 그리고 자기 밥그릇 문제입니다. 이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울 때가 많은 것이죠. 자기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온 인류가 하루하루 투쟁하듯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이런저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 키워서 좀 배불러 봐야 그게 몇 년이죠. 불과 몇 년, 몇십 년 일입니다. 그 짧은 세월을 위해서 우리는 주변을 온통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크게 벗어나는,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밥그릇 크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요, 내가 졌어 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요즘 미국이 어때요? 참 걱정스러운 모습이 많죠.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동경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아주 실망스럽죠. 우리보다 못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 있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소중한 가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진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졌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잘 안 했어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수백 년 쌓아 올린 아름다운 전통과 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위태해졌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의 눈으로 그 나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해악이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졌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로 사시는 분은요, 부부간에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은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요. 또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신앙교육 한다고 하지만 몇 마디 성경 이야기 좋은 말로 가르친다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잘 형성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모의 모습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사이좋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 내가 졌어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좋은 걸 배웁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몸에 그 신앙이 배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졌어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지고는 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못 살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에는 평화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동요 같은 노래이지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무겁습니다. 원래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밥그릇이 생겼을 거예요. 그 밥그릇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 한 마리가 죽고 나머지 한 마리도 죽어서 다 죽고 작은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작은 연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인류도 붕어 두 마리처럼 싸우기만 하다간 공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졌어 라고 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졌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지는가요? 힘이 없나요?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지는 거 아닙니다. 왜 질까요? 그것은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종종 우리에게 지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셨다가 회복시키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신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 제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바로 그 지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졌소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괜찮소입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괜찮소 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제한으로 괜찮소 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6조 원, 적어도 6조 원 되는 돈을 빚졌어요. 이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준 것이죠. 그 종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했음에도
멱살을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의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종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이웃에게 너무 야박하게 대하면 안 된다. 좀 괜찮소 라며 아량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좀 용서해줘라 이 말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선한 게 있나요? 다 악하고 죄악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생각한다면요, 괜찮소, 내가 용서해 주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요, 내게도 하나 좋을 거 없습니다. 분노를 쌓고 살아가는데 어찌 내 마음이 평안하겠으며 내 삶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내내 불편해질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괜찮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는 세상이 곧 천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여러분, 지옥 따로 없어요. 막 미움이 가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새해에는 천국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선 괜찮소 라고 종종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괜찮소 하라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는 상대방이 성질을 내면, 아니 성경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화를 내냐, 괜찮소 하라고 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 사람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괜찮소 하라고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말씀을 악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들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강요하시고 적용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졌어, 나부터 괜찮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맙소입니다. 인간은 어쨌거나 복덩어리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세월이 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수많은 여러 경험들을 합니다. 희로애락을 겪으며 또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각종 음식, 스포츠, 예술, 물건, 건축물을 생각하고 만들고 세우고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런 생물체가 있나요?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 수많은 멋진 경험들을 인간들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개가 성대한 음악회를 열고 듣고 좋다고 감동을 받겠어요. 원숭이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려놓고는 그것을 감상하며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생물체는 잘 못 그래요. 그런데 인간을 보십시오.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합니다.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생명체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 자체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순간을 다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의미 있게 만드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을 주변의 가족으로, 성도로, 친구로, 이웃으로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지고 뻗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해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기도 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고맙소 해야 그게 당연합니다. 고맙소 하는 것에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고맙소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것은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소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굳은 얼굴로 대하지 말고 미소하세요. 한박 웃음 방긋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은 같은 얼굴이라도 정말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또 그 인격마저 고상해 보입니다. 우리 동네 구로 일동 읍내에 가면 미소야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제가 15년 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잘 되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또 가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언제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성도님들을 꼭 발견하곤 하는데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왜 잘 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그 가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미소야. 제가 그 식당 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미소는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미소야라고 하니까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잘하고 있어. 좀 더 견디렴. 내가 함께 하마. 내가 힘을 줄게. 그렇게 격려하시며 미소 지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미소가 우리의 미소로도 나타나게 합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자주 미소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가 몸에 배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엔 소합시다. 새해엔 소를 즉 보여주십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소의 해에 그렇게 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잃었던 우리의 낙원 에덴 동산을 복원하며 이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